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8월이 마무리되고 9월을 시작하는 주간이네요. 참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한 달도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경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저희는 이제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의 13번째, 마지막 13번째 성경이 되겠고요. 25절밖에 되지 않는, 한 장밖에 없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바울 서신 중엔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짧은 내용이다 보니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 편지 안에는 용서를 받아야 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참으로 은혜롭고 지혜 있게 그리고 자상하게 이 한 사람에게 이제 바울이 간청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책 제목이 빌레몬서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는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의 사랑의 진수를 담은 책이다, 이렇게 아주 이 책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절서부터 7절까지는 빌레몬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절까지는 인사고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바울이 기도하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서 너를 말하면 할 때 너는 빌레몬을 얘기합니다. 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를 합니다. 바울의 특징, 바울의 삶의 특징은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는 항상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는, 무엇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원리로 그의 기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 전체는 특징적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의 깊은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감사의 기도를 연구해 보면, 내용을 살펴보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빌레몬을 위해서죠. 그 빌레몬에 대한 은근히 세 가지를 칭찬하고 있어요. 기도 같기도 하고 칭찬 같기도 하고, 기도이자 칭찬이죠. 이 바울의 기도에 담긴 빌레몬을 위한 칭찬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 세 가지의 칭찬 내용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고 삶의 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빌레몬의 사랑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거기 중앙에 보면, 중간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 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빌레몬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여기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명시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편견이 없는, 차별이 없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다.
적어도 이 모든 성도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그 모든 성도 안에 누가 있냐면 빌레몬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에겐 노예죠. 노예인데 큰 손해를 끼치고 뭔가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간 노예입니다. 주인인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를 상처를 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 속에는 그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상처를 준 오네시모도 성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요, 참 쉬울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에게 반복적인 질문을 던지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연히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또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비슷한 말씀을 또 동일하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나의 사람들을, 주의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원어에 보면은 그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을 어린 양으로 또 내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어린, 문자적으로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아주 어린 사람,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 나보다 수준이 좀 낮은 사람. 또 두 번째, 세 번째 사용한 내 양은 장성한 사람, 아주 장성해서 성장이 끝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와 수준이 비슷하거나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당부한 그 대상들은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고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거 다 포함하는 그런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대하고 그러죠. 나보다 수준이 비슷한 사람은 경쟁으로 생각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또 나보다 수준이 좀 높다 싶으면 질투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사랑의 기준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너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기준은 주님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빌레몬의 사랑은 거기 그 기준에 맞는 사랑이죠.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모두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빌레몬의 사랑도 인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으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됨의 그 시금석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어떤 대상은 내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제자됨의 시험인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습니다. 바라며. 이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깊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좀 설명드리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바란다, 이 바라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있을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아주 적을지라도 그걸 극대화해서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주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완숙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죄인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틀림없이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사람에게도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왜곡되고 뭔가 그 안에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조차도 아름다움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주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을 누가? 빌레몬이 사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빌레몬에게 다가온 도전은 뭐냐면, 그런 사랑을 하고 있던 빌레몬에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나타난 거죠.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노예가, 그런 일을 벌린 그 노예, 도망친 노예, 큰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노예를 과연 오네시모 그를 빌레몬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빌레몬에게 주어진 큰 숙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오네시모의 문제를 떠나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가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빌레몬이 하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출석하고 있던 교회는 이제 골로새 교회거든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그 문자적으로는, 사전적인 의미는 기운을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에게 기운을 찾게, 기운을 회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fresh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새롭게, 아주 신선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에게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런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큰 산을 만난 거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만난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빌레몬을 향한 그 칭찬 첫 번째인 이 사랑의 관점, 아직 우리가 뒤의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런 내용들 속에서, 본문의 내용 속에서 알 수 있는 빌레몬의 사랑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사랑이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정말 어떤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 불평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상처가 되고,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빌레몬처럼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운을 되찾게 하고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하는 그런 복된 삶, 그런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빌레몬의 믿음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에 담긴 빌레몬을 향한 칭찬의 두 번째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좀 교차적으로 이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주 예수와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예수와 연결되는 게 믿음이에요. 빌레몬의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빌레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참 그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몇몇 분들에게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긴대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대요. 이건 안타깝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지만 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요, 정말 은혜예요. 감사할 일이죠. 빌레몬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고, 또 그 십자가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뭡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 즉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고통이 수반하는 거죠. 아마 빌레몬은 그런 주님을 따르기 위한 고통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 빌레몬의 믿음을 보면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제 빌레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선을 아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선이라고 할 때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좋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언제나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아는 지식, 그 선에 대한 지식이 빌레몬의 믿음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지식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빌레몬은 그 선에 대한 지식을 믿음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그 실천의 장이 교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라고 말하는 거죠.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속해 있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베풀고 돌보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알게 하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실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빌레몬은 그걸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원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나누면서, 그래서 오늘 1장 6절에 보면 역사하느니라라고 하는데, 그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에넬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활동적이게 하다, 능력 있게 하다, 효율적이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능력 있고 활력이 있고 효과적인 차원에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죠. 빌레몬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빌레몬이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가 그려지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주신 은혜들을 성도들에게, 필요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본다면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참된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개념, 이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반영되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반영이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삶인 거죠. 삶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하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고정된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말씀 속에 담긴 뉘앙스가 그거예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우리에게 진정 믿음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당신은 정말 믿는 사람이군요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6절 5절 이하 7절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딱 들어간 사람은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및, 덕, 지, 절, 인경, 형사 해서 이렇게 쭉 믿음이 어디까지 가요? 사랑까지 올라가는, 자라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열매들이 쭉쭉쭉 같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산해낼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사실 확인할 길은 없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이라는 이 열매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흥미로운 것은요, 사람이라는 단어, 삶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원이 같은 이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각각의 단어를 정의하면 사람은 살면서 사랑하는 존재다.
삶이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 세 개의 어원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그 각각의 단어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속에서 삶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한 거죠. 성도가 베풀 수 있는, 이 땅에서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제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한다면 내 안에 사랑의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과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투사되고 반영되고 또 역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무엇인가 보면 이 빌레몬의 믿음은 사랑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진리에 기초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원을 나누면서 그런 정말 액티브한 그런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에 담긴 그 빌레몬을 향한 칭찬은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헌신. 우리가 좀 본문을 1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1절에서 빌레몬을 바울이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동역자겠죠. 또 2절 말씀을 보면은 자매 아비아라는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비아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아비아를 빌레몬의 아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아내도 빌레몬처럼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남편 빌레몬처럼 복음을 위해 굉장히 헌신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비아라는 자매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아키포라는 이 사람의 이름도 학자들은 빌레몬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아들. 빌레몬의 아들은 바울이 표현하기로 우리와 함께 병사된 복음의 군사,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헌신한 그런 영적 군사로서의 아키포라고 소개하고 있죠. 골로새서에 보면은 빌레몬이 사역하고 있던, 빌레몬이 지도자로 있던 이 골로새 교회에서 아주 가까이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마 이 아키포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여기 아키포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아키포입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었던 헌신된 아키포를 지금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가족이죠. 가족이 복음을 위해서 아주 깊이 헌신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다가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다. 누구의 집? 빌레몬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 건물들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들은 가정이라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서 가정교회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으니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서 헌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빌레몬의 집은 그래도 예배 처소로 삼기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좀 부유한 집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노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가 부유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가 부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헌신을 했다는 거죠. 자기의 집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되어 있었다. 얼마나 헌신된 가정입니까? 그러니까 내 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고 또 자기 아들을 잘 양육해서 성장시켜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군사로 세우고 또 부모인 자신도 아내와 함께 정말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런 모범이 된 이 빌레몬, 그의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복음의 영향력은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빌레몬의 헌신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크리스천 유모 가운데 한 단체에서 선교사들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지원한 예비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인터뷰 과정 속에서 자신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알바를 여러 개 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을 묵상을 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주님이 알바를 그만두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알바를 그만두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 모르시냐고, 그치 예비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거 모르셨냐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알바를 그만두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근데 그 예비 선교사에게는 이 알바 아니요를 알바 그만두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내 지인이 되라 해서 제가 지원했습니다. 만들어진 유모인지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말 그대로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죠. 빌레몬의 헌신은 그런 차원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었기에 바울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빌레몬을 향한 칭찬이 바울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이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 살아간 이 빌레몬의 헌신과 같은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만약, If I Can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만약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내가 만약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작품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와닿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에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가 C.S. 루이스는 그 책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더 큰 명예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이 바울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바울의 기도 속에 그의 칭찬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빌레몬처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도 칭찬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주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도 칭찬받아야 되고, 복음을 위한 헌신에 있어서도 칭찬을 받는, 빌레몬처럼 동일하게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사랑, 믿음, 헌신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명예를 안겨주는 그런 인생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다짐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